AI가 응답을 하는 그런, AI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은 교회. 굉장하네요. 별로. 자, 한번 따라하시죠.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짧게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에게 이 노벨 문학상의 기쁨을 안겨다 주었던 작품, 다들 잘 읽어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제목으로라도 알고 계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대자연에 맞서 싸우면서도 이 인간의 존엄함, 그 인간의 고고함, 그것을 잃지 않았던 그 노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고전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인의 모습에서 특별히 이 청새치와의 사투를 마치고 하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들어와서 침대에 쓰러지다시피 누워서 잠드는 모습에서 숙연한 어떤 깊은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난 날 쓰러지다시피 잠드는 그 모습, 노인의 모습과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 좀 오버랩되는 그런 데서 오는 감정이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요,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배 한 척의 모습을 조명을 해줍니다. 마치 그 노인의 배와 같이 말이죠. 본문에 따르면요, 이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승선해 있었고요,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큰 사이즈였었습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를 오가는 정기선이었고요, 선주와 선장의 재량껏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때려박는다 그러죠. 이렇게 막 실을 수 있는, 배만 가라앉지 않으면 최대한 많이 실어서 날라서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하는 어떤 탐욕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도 바울 일행인 군인과 바울 외에 다른 죄수들, 그리고 그들을 호송하는 백부장 비롯해서 또 여러 상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화물을 실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조금 앞부분, 우리 성경책으로 같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조금 앞부분인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절을 한번 봐주시죠. 배에다 꽉 눌러담았던 욕망을 눌러담고 자기 욕심을 눌러담고 짐과 사람들을 눌러담았던 이 배가 이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맹폭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자기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막 떠밀려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그 욕망들마저도 다 바다에 내버려야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그런 위기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들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배의 장비까지도 다 내버렸는데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목숨 하나만이라도 부지하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랐다. 이게 이 배가 지금 처한 현실이었단 말이죠.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에 시달리며 표류하고 있는 한 척의 배, 어느 만큼은 그 배의 본질적 목적, 화물을 나르든 사람을 나르든 나라를 이롭게 하는, 죄인들을 호송해서 그들을 처벌하는 목적을 달성하든, 어느 면은 거룩하게, 어느 면은 탐욕적으로, 어떤 면은 좀 경건하고 거룩하게, 어떤 면은 내 사리 사욕으로, 이 배의 모습 어딘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힘을 아무리 다해 보아도 결국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유라굴로에 떠밀려 내려가 결국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러한 표류하고 있는 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도 이러한 표류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배의 모습은 공동체로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가정, 더 좁게는 나 개인, 가정, 지역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 개인으로서도 그러한 인생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배에 함께 승선한 276명의 선원들, 탑승자들처럼 같은 운명에 처한 사람들로서 또한 함께 풍랑을 만나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서로의 결정이 서로의 안전과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래야 끼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 한 배를 탄 인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따라서 이 배에 나와 함께 탑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본문에 좀 두드러져 보이길래 그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항해해가는 그 여정을 어떻게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인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이 벅찬 여정, 힘든 여정, 개개인으로도 공동체로도 벅찬 여정 해나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면 그 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다다를 그 여정의 종착지에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로서 필연의 파트너들로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협소하게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삶은교회 옆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고요. 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넓게는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마주할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 다양한 인생의 군상들을 만나보고 이해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는 첫 번째는요, 이 배에 어떤 사람이 타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요, 바울이 보입니다. 바울, 한번 따라해 주시죠. 바울.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소명자 바울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함께 보실까요? 21절 함께 이제 성경책을 보고 읽어주시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맞는 말인데 참 얄밉죠. 지금 2주 정도를 바다에서 맹폭한 폭풍을 만나가지고 시달렸습니다. 그 엄청나게 지쳐있는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이 여정은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여행으로 이미 지중해를 여러 번 건너본 사람인데 지금 너무 위험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결정권자였던 백부장이 안 들었어요. 왜? 더 전문가들이 괜찮아요, 빨리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뱃사람들이, 선주들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시달리고 난 후에 바울이라는 작자가 배 한가운데 올라와서 거 보십시오, 내 말 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얼마나 얄밉고 정말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봐 내 말 들었어야지 라고 으스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지금 으스대거나 이 요즘 사람들 말로 다른 표현이 생각난다고 좀 저렴한 표현이 꼽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상대로 내 말 들어 봐, 야 됐냐? 니네 이렇게 겪어보니까 하면 쓴맛 한번 보니까 어떻게 정신 좀 차리겠어? 이렇게 으스대면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바울의 대사를 한 사람의 이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찾는 이들을 대할 때 약간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인생의 비밀을 다 알고 있고 인생의 창조주를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보다 좀 더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자세를 취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절대로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당장 면전에 있는 탑승객들을 향해서는 이 다음에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를 좀 가져달라, 내 말에 앞서서 맞았지 않냐, 이제 내가 할 말에 대해서 당신이 좀 신뢰를 가져줘야 한다라고 하는 초석을 깔고 있는 거고요. 2000년이 흘러서 이 말씀을 전해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소명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22절부터 보시죠.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혜를 주셨던 분은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신실하고 전능한 분이시죠. 보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항해의 어려움은 모두 다 그분께서 말리신 길을 강행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처럼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분께서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야 한다, 이렇게 맡기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길을 가는 중이고, 그분은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나로 인해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배는 망가질지언정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막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신의 이름으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건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잡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막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의 신심에 비추어서는 이런 종류의 멘트가 전혀 새롭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니네 죽을 거야,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한 명도 안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좀 꼴보기는 싫을지언정 잠자코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갖고 있는 소명자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배를 지켜주신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배를 지켜주신다.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 소명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 배의 선장이 되신다. 배의 안위를 책임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비전을 바라보고 소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며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향한 모종의 소명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사회단체에서도 이 단체를 향한 가장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죠. 그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일들이 모종으로 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생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신 소명, 그것을 덧입힐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직장, 삶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과제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것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주님이 이 인생 여정의 선장 되신다, 이 배의 인도자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공들이라고 표현된 선원들을 보게 됩니다. 선원들, 저를 한번 따라 주시죠. 선원들. 배니까 당연히 선원들이 있었겠죠. 우리 본문의 27절과 29절,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말이 너무 빠른가요? 흥분해가지고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게 조금 이 언어가 좀 어려워서요, 제가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본문 방금 읽은 걸 기억하시면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해 어디쯤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에 육지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수심을 재어보니 약 40m였고 잠시 후에는 약 30m였다. 그들은 배가 좌초될까 두려워 닻을 4개 내리고 어서 햇빛이 나기를 빌었다. 보시죠. 이 기록은 지금 항해 일지가 아니라 누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적은 누가의 역사적 기록. 그렇죠. 그런데 누가가 선원들의 행동과 대화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왜 누가가 이렇게 선원들의 행동에 주목을 했을까요? 이들이 조금 눈에 띄게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죠. 14일 동안 한 끼도 못 먹고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지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심을 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심을 재는 선원들을 측연수, 깊이를 재는 사람이라고 해서 측연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1세기 로마 이 배들에서 측연수의 임무를 담당하는 이 측연수들은 수심을 어떻게 쟀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알면 조금 더 이 장면이 뭐가 이상한가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배에 주로 이 옆면이나 이 앞에 서가지고 길이는 약 30m 되는 밧줄 끝에 약 5kg 정도가 되는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진행하면 그 밧줄에 메인 납덩어리를 멀리 던지는 거죠. 아주 푹 들어가고 나면 그게 이제 밧줄에 이렇게 메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진행하면서 이 밧줄이 점차 수직을 이루게 되면 수직을 딱 이루는 순간에 이 팽팽함을 유지하다가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눈금을 읽으면서 바로 지금 지나는 이 자리가 깊이가 얼마다라고 소리 질러서 다른 받아 적는 선원에게 외쳐줍니다. By the mark 14 뭐 이런 단어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수심을 얘기를 해주면 안에서도 선원이 받아 적고, 그러면 잽싸게 또 걷어 올려가지고 또 앞에다 휙 던져가지고 푹 하면 이렇게 또 길이 맞추다가 By the mark 20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외쳐주면서 진행을 하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5kg 정도 되는 납덩이 던지고 길이 맞추고 걷어 올리고 소리 지르고 목도 아파 몸도 힘들어 바닷물 있는 대로 튀어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죠. 근데 지금 2주 동안이나 굶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심을 재기 시작한다. 이 힘든 일을, 육체적 중노동을 갑자기 하기 시작한다. 이 선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요, 눈치는 있었을지언정 이 뱃길의 프로페셔널은 아니었습니다. 육지가 가까워 오는지 어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특히 누가는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누가가 얼마나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갑자기 저렇게 고된 일을 하지? 2주 동안이나 우리가 이렇게 시달렸고 이렇게 지쳤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받아 적으면서 보니까 뭔가 꿍꿍이가 좀 보이더라. 이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띄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의 모습을 여기에다 기록을 했던 것이죠. 이제 본문이 기록해 주는 바,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챘고 그게 바닷속의 깊이를 재면서 조금씩 수심이 얕아지고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때가 가까울 거야. 그럼 오면은 빨리 도망가가지고 우리 목숨이라도 건지자. 이 큰 배가 바다 어딘가에 모래톱에라도 걸려서 좌초되면 우리 모두 다 죽을 거야. 우리만이라도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구명 보트를 바닥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30절부터 32절까지를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죠.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한번 읽으시죠. 시작. 선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들은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 보트를 내렸다. 바울이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는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구명 보트에 줄을 끊어 그냥 떠내려가게 했다. 거기까지만요. 선원들은 자신들만의 안위를 지킬 생각으로 몰래 구명 보트를 내렸다가 바울에게 그 속셈을 들키죠. 그리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구명 보트가 그냥 떠내려가게 해버립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프로페셔널들의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위에서 들어주실 점은요, 어느 공동체나 이렇게 몰래 도망가고자 하는 사람, 몰래 뒤로 좀 빠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주위에서 들어야 할 거는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생각, 저 인간 얘기야. 이제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지 않은가를 1차적으로 먼저 비추어 봐야 하고요. 우리는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도망치려 했던 이 비겁자들,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 이렇게 비겁자야, 이렇게 들켜서 망신 한번 당해봐야 돼,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라 이들을 바울이 어떻게 대했는가, 그 바울의 모습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다시 33절부터 읽다가 멈춘 33절부터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계속해서 읽습니다. 33절 보여주실까요? 저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시작. 동틀 무렵 바울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아침 식사를 권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좀 먹어야 합니다. 기력이 있어야 구조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는 빵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돌렸다. 다들 실컷 먹었다.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곡식은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보시죠. 바울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자기 일신상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이 인간들 도망가려고 했어, 먹을 자격도 없어, 식량도 아까워 죽겠는데 먹지 마, 이렇게 하고 벌을 준 게 아니라 이들에게도 똑같이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뜯어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빵을 들어서, 우리 익숙한 언어로 떡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고 찢어서 나누어 먹는다. 이거 어떤 모습이랑 좀 오버랩 되지 않나요? 좀 상상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떡을 들어 축사하사 찢어서 모두에게 나눠주신, 모두의 입에 이렇게 일일이 넣어주시면서 나눴던 주의 만찬의 모습, 이 배 위가 초대교회였던 겁니다. 모자란 사람도 용서하고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하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들이나 다 한 배에 갇혀서 똑같은 운명으로 이 거친 파도 위를 항해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것이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누어지는 흡사 주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모자라며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뱃사람들로서는, 누구보다 이 배와 뱃길 항해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뱃사람들로서는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모두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살을 나누어 먹으며 그를 기념하는 공동체, 죽든 살든 함께 가는 공동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의 프로페셔널함이, 나의 헌신이, 나의 사랑이, 나의 함께 살고 죽음이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요. 함께 39절부터 44절까지를 이번엔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었죠. 시작.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잠시 멈출까요? 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제 기운을 차리고서는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항해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시야에는 육지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상륙해야 할 상륙 작전을 실행해야 합니다. 날이 밝았지만 아직도 바람과 조류가 세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요. 와중에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이때 당시 이 바다 부근이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이 해저에 모래톱들이 막 산발적으로 나 있어서 여기에 배가 걸리는 게 상당히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이 큰 화물 수송선, 곡물 수송선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도 이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걸렸고 뒤에는 파도가 치고 배가 부서지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로마 군인들이 걱정합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떡하지? 42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제 당시에 로마 법에 따르면 군인들이 호송하던 죄수들, 특별히 사형수들이 도망쳐서 그를 놓치면 이 사형수가 받아야 할 형벌, 그의 목숨값을 그 군인이 대신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로서는 이들을 지금 이 난리통에 놓쳐서 나중에 막 정신 차리고 와서 세 봤는데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잃어버리느니 놓쳐버리느니 어차피 죽어야 될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들 죽여버리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목숨값을 대신하지 않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계획을요 이렇게 막아섭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막아섰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이 병사들의 계획을 백부장이 막아서면서 죽이지 말고 먼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부터 보내, 내가 책임진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요 본래도 성품이 좀 괜찮았던 사람인 걸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그런 몇 가지 근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여정에서 바울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아마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말리던 여정을 강행해서 떠나는 결정을 내렸던 결정권자로서 2주 동안 이 폭풍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 두려움이 컸었을까요? 저 사람의 말을 들을 걸. 그리고서 그가 뱃머리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항의하지 말라 그랬던 거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보다 부끄럽고 숨고 싶었겠지요. 그때 바울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부하들을 바울로 인해서 막아섰다. 이 결정 쉬운 거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요 바울의 목숨에 대해서, 그리고 남은 죄수들의 목숨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어디서 가졌냐? 이 죄수들이 하나도 여기에서 잃어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어디서 가졌냐? 바로 직전에 바울이 외친 바울의 선포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바울의 그 말을 이 율리오도 듣고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 죄수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내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구나. 그 바울의 말이라면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바울의 생명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내 부하들이 만약 이 사람들을 해친다면, 이 사람들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을 거야,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율리오에게 생겼을 거라 이 말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혹독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 결과 44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반절에만요.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모두 무트로 올라와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구조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구원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그 구원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구조됨은 이 배에서 생명을 건져낸, 이 파도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낸 일신상의 구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영혼의 구원도 함께 의미하고 있다.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 여러 사람들, 이 배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얽이고 설긴 순종과 각자의 성품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던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네 인생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는 참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감탄합니다. 우리 역시 소설 속에서 이 청새치, 그러니까 참치와도 같은 그런 우리의 목적, 한방, 성공을 좇아서 살아가죠. 그게 그렇게 막 대단하거나 거창하거나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나름의 청새치를 좇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바다에서 84일이었나요? 표류하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청새치를 잡을 거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을 표류했던 간에 내 지난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나름의 청새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노인은 다행스러운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자신이 목표한 모종의 성공, 청새치를 포획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간신히 사투 끝에 이 커다란 자기 몸뚱이만한 이 청새치를 붙잡아다가 배에다 붙들어 메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상어의 공격을 받죠. 상어들이 막 달려들 때 상어들이 청새치를 뜯어먹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서 또 사투를 버립니다. 간신히 거머쥔 성공,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보다 더한 싸움을 싸워간다 이 말입니다. 다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상어 몇 마리를 이제 잡아 죽여버리고 난 후에 지친 상태로 쓰러져 버리니까, 그리고 눈을 감았다 뜨니까 청새치는 뼈만 남고 없더라. 몰려온 다른 나머지 상어 무리에 의해서 결국엔 살점을 다 뜯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소설에 감정이입되면서 왜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그 소설이 왜 감동적인가? 그것은 인생의 본질이 허무하기 때문에 결국 허무하게 끝난 것 같은 그 소설의 결말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다른 곳에 둔 사람이 그 목표의 결국을 확인한 허무함에서 오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올바른 곳에 두어야 합니다. 청새치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청새치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은 이제 이렇게 덮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은 로마의 당도에서 이제 자신이 갇혀 있는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에 처형당했고 생명은 사라져 없어졌을지언정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살아있는 사람, 복음의 증언자로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져 옵니다. 그냥 청새치를 줬다가 죽어 없어져 버린 어떤 사람들, 본문에 똑같이 함께 등장한 베스도, 벨릭스, 또 다른 여러 탐욕적이었던 사람들, 이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일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죠. 위대한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은 자신을 향해서 명문대까지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향해서 좇는, 청새치를 좇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부디 바라고 추억컨대 영원한 것을 좇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품고 보다듬어주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